안녕하십니까. 이제 건강에 관해서 유튜브에 입문한 언저리 지식인 정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대학병원이나 의학은 전부 무신론적, 진화론적 관점 하나로만 토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저절로 생겼다라는 관점으로만 모든 건강을 바라보고 창조를 일단 무시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기대수명이라든가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일단 무시하고 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까지 모든 의학이나 과학이나 또 역사가 그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먼저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우리 몸이 결코 우연이나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오장육부가 뭐죠? 간신비표신이죠. 간장에는 뭐가 따라있죠? 담낭이 되죠. 간담. 그렇죠. 간담이 서늘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담낭이 있고 간장, 간신이 되죠. 심소. 심장과 소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지면 소장도 나빠지고, 소장이 또 안 되면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비장과 비위가 나쁘다 그러죠. 비유가 나쁘다 옛날에 경상도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비장과 위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장이 안 좋아지면 위가 아파요. 서로가 연계가 되어 있죠. 서로 상호간에. 자, 오장이 뭐죠? 간, 신, 비, 그렇죠? 폐. 어떤 분은 또 다음 오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위장, 간장, 뭡니까? 참, 소장, 대장, 장자부터는 다 장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죠. 폐장입니다. 폐가 바로 장으로 오장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 그래서 폐장과 대장과 폐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폐장과 대장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장과 방광이 서로 부와 연결되어 있죠. 신장과 방광 이렇게 해서 오장오부가 됐습니다. 마지막 한 부는 뭐죠? 이 3초, 우리 몸을 3초로나 세 가지 등분을 나눠서 이 횡격막 위에를 갖다가 상초, 그 다음에 이 아래서부터 이 골반 위에까지를 중초,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은 하초라고 해가지고 3초라고 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부로 들어, 전체를 하나의 부로 들어. 즉, 다시 말하면 발가락 끝에서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이 말을 다른 말로 오장육부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 오장육부가 어떻게 해서 나빠지는지를 제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몸이 우선 재료공학적으로 뭘로 되어 있는지를 안다면은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 몸을 갖다가 이 분해해 보면은 내 몸이 100kg다. 그러면은 그 중에 70%는 뭐죠? 물이죠. 그래서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사실 물에 대해서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거는 넘어가고 다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가 유기물이죠. 이 유기물 중에서 2%가, 즉 100kg면은 2kg가 바로 흙입니다. 흙이 뭐죠?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미네랄, 무기질이죠. 무기질. 이렇게 무기질로 이 골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사람이 죽으면 뭘로 됩니까? 바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이죠. 흙은 다른 말로 미네랄인데, 이 미네랄을 무기 미네랄이 있고 활성 미네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설계될 때 이 흙을 퍼먹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는, 즉 전기를 띠고 있는 미네랄, 활성 미네랄 상태로만 몸에서 쓰여지고 흡수할 수 있고 또 비축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이 2장 7절에 보면은 땅의 흙으로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됐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흙과 물과 그 다음에 호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한 가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 영이 영, 즉 영묘할, 한자로는 영묘할 영, 또 기라고도 말합니다. 기, 기운기. 이걸 영어로는 스피리트죠. 전기죠. 전기. 이것이 바로 같은 건데요. 우리 몸은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로봇처럼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떨어지면, 영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 영은 생명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창조주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걸 순서대로 얘기하려면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음식이라고? 아니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떨어지면은 빨리 죽는 순서대로 하면은 제일 빨리 떨어지면은 빨리 죽는 것은 전기입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 있죠. 자, 이게 컴퓨터 노트북인데요. 이 노트북이 아무리 좋은 노트북이라도 전기가 배터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기능이 정지가 되면 죽은 몸입니다. 그러나 전기를 꼽아주면 다시 또 회생하듯이 우리 몸도 똑같이 전기의 힘으로 작동되도록 되는데 그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주느냐 하면은 우리의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발전소죠. 우리가 먹어주는 음식이 재료가 돼서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물을 먹어주면은 이것이 소화가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 소화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리화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게 전기로 바뀌지 않는다면은 내 몸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산성은 또 알칼리를 만들어주고 알칼리는 또 산성을 만들어주는 산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거 얘기하자면 뭐 한참 걸리지만 아무튼 우리 몸은 우선 재료공학적으로 먼저 딱 보면은 뭐죠?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칼슘, 흙이 뭐죠? 칼슘, 칼륨, 철분, 마그네슘, 아연, 구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40여 종이 기본 골조로 돼갖고 내 몸에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비축하기도 하고 사용되는데 전기는요 우리 세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져서 어디에 사용될까요? 네, 제일 먼저 세포문이 1초에 100번씩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포도당을 끌어들이고 산소를 끌어들이면서 미토콘드리아에 공급하면은 또 거기서 나오는 설러지가 있죠.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반드시 나오는 산이 나옵니다. 이 산을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초산 또 인산, 젖산 이런 또 여러 가지 산들이 우리 몸에 생성이 되죠. 이것이 바로 혈액으로 세포 바깥으로 밀어내면은 이것이 혈액으로 가서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피가 탁해지는 거죠. 산화되는 거죠. 즉 활성산소가 또 많아집니다. 모든 암도 마찬가지, 모든 동맥경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심장과 교통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바로 이 활성산소 그리고 이온 미네랄에서 전기를 잃어버린 미네랄이 바로 혈관을 경화시키고 이것이 어디에서 먼저 경화돼 갖고 사고를 치느냐에 따라서 눈에 오는가, 뇌에 오는가, 심장에 오는가, 심장에 오는가 그 위치에 따라서 병의 이름이 달라질 뿐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동맥의 경화 그래서 혈관의 수명이 사람의 수명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몸에는 약 10만 킬로가 넘는 지구를 두 바퀴 반을 감고도 남을 만큼 긴 모세 혈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군대에 갔다 오시면은 그 총구 사격하고 나면 총구를 갖다 꽂을 때로 갖고 기름걸로 닦아주죠. 이렇게 닦아주면 소재를 해주놓지 않으면 다음에는 이게 총알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걸레로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10만 키로가 넘는 이 긴 혈관을 꼬질대로 수색을 넣어서 닦아줄 수 있고 기름칠 해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몸 자체가 스스로 이 청소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 기름때가 묻었을 때 뭘로 닦을 때 가장 잘 닦아지죠? 바로 기름으로 닦는 게 가장 잘 닦아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비누는 뭘로 만들죠? 바로 기름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누로 갖고 기름때를 닦는 겁니다. 비누에다가 양재물이요. 앞으로 할 얘기 또 많이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먹는 양재물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미네랄을 그냥 하면은 불활성 미네랄인데 이것이 물에다가 구우면 소성시키면은 활성 미네랄로 바뀐다.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뭘까요? 물론 음식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우리 뭐가 소화 흡수하기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창조주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놨지만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일염입니다. 소금.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이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었죠. 근데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남과 동시에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됐습니다. 즉 창조주로부터 분리된 상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루 안에 천년 안에 베드로서 3장 8절에 나오죠.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죠. 그러면은 사람은 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년 안에는 다 죽게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창조를 인정하고 창세기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명을 바라본다면 기대 수명이 거의 원래는 이제 더 동산 안에 살 때는 영원히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만 일단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이후부터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된 것이죠. 천년 안에 다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살도. 그래서 기록상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년 살았죠. 머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갖다 장수라고 보는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때서 정말 엄청나게 오래 살은 것 같지만 실제로 969세는 천년날에 하나님 하루 안에 죽은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먹는 그날 안에 죽는다. 선악과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지금은 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천년에서 하루도 더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루라도 더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천년 안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우리가 100년을 살면은 엄청나게 오래 장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년을 장수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 어쩔 수 없는 현재 관점으로 또 진화론적 관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창세기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수명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게 많은데 대홍수가 기원전 2370년이지 않습니까? 기원전 2370년 이전에는 살아난 사람들의 수명은 거의 평균 수명이 900년 이상 살았어요. 그런데 대홍수가 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기록상 오래 산 사람 중에
노아는 이제 대홍수 전에 600년 살고 후에도 350년 더 살아서 950세 살았다고 창세기 9장 28, 29절에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의 아들 셈이 600년을 살았죠. 노아의 아들 셈이 600세를 살았기 때문에 기록상 이제 대홍수 이후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을 수가 있죠. 그러나 대홍수 이후의 수명은 300년, 400년 정도 살다가 200년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아브라함 때 와서 175년으로 떨어졌죠. 모세가 됐을 때 120년으로 살게 됐죠.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계속 줄어들어왔다. 결국 우리 시대에 와서는 100세를 갖다가 장수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100세를 갖다 최고의 기대 수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래 살았다고 그러고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유추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선 시간 관계상 미네랄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땅이 대홍수 이전에는 아주 비옥했고 미네랄들이 우리 인체에 필요한 흙들이 흙의 원소가 풍부하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라는 수산물들은 완전 식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때 이 미네랄들이 전부 다 씻겨서 바다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육상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그때 이후부터는 원래 사람들이 필요했던 그 미네랄이 있죠. 칼슘, 칼륨, 철분, 마그네슘,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이 다 쓸려 가버렸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못하니까 대홍수 이후에 보면은 창세기 9장 2절부터 보면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것을 갖다가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가장 잘 아시잖아요. 지식적으로. 이제는 이 무조건 풀만 먹고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다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고기 먹는 것을 허용을 하신 것이죠. 단 피만 빼고, 피는 땅에다 쏟고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창조주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하면 그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는 반드시 땅에 쏟고 모든 동물을 식물처럼 우리한테 먹을 것을 허용을 공식적으로 하셨죠. 그래서 그래도 대홍수 이후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은 점점 짧아져서 오늘날의 수명으로 됐지만,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요, 앞으로 다시 뭐가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100살에 죽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은 고상이다, 장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살에 죽은 옆집에 100살 된 노인이 죽었다. 그러면 어린 애가 하나 죽었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린아이로 100살이 어린아이라고 취급되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이 그 이사야 65장 20절에서 예언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과도기에 놓여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밝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무시하고는 절대 진실을 바라볼 수가 없죠. 만약에 의학이 성경을 인정을 하고 창조를 인정을 하고 우리의 수명을 바라봤더라면 현재보다도 훨씬 의학 수준이 높게 되었을 겁니다. 왜? 기본 수명을 100년이 아니라, 기본 기도 수명을 100년을 장수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간이 되고 나서도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 인간은 사이간자죠. 이 사이간자를 왜 쓰겠습니까? 아마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원래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었고,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죽기 위해서 창조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2장 12절에 나오죠. 동물들은 원래부터